왜 연불을 해야 하는가? 법문원인 스님, 금강불교 연불정진의 불자님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연불정진으로 평생 신도들을 교화하신 청화 큰 스님의 연불선을 수행하시는 여러 신심 있는 불자님들과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서 같이 공부하게 된 것을 산승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산승도 오래전에 청화 큰 스님과 인연이 조금 있었습니다. 옛날 태안사 계실 적에 제가 인사드리고 나서 말세에는 연불수행이 모든 사람들이 근기에 부합되고 모든 불자들이 수행하는데 가장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마치 먼 타지에서 고향의 동지를 만난 듯 기쁜 표정을 지으셨는데 여러분들을 보니 새삼 그때 청화 큰 스님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님 세 사람과 같이 가서 절을 하니까 꿇어 앉으셔서 절을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겸손하시고 인자하신 그 모습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청화 큰 스님 법향이 서려 있는 금강카페에 산승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 카페에 가입인사 남겨놓은 속에 그 말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금강불교는 청화 큰 스님의 교화를 받은 연불 수행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연불 수행법을 잘 아시겠지만 천일 연불정진 회양을 위해 이렇게 오셨으니 산승도 오늘 연불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69년도 가을 여기 수도암에서 행자 생활을 할 때 지금 대구에 계시는 법경노스님께 초발심자 경문을 배웠습니다. 그때 법경노스님께서 초발심자 경문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연불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행자 때부터 연불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극구 연불 수행은 찬탄하셨고 말세 중생들이 마땅히 귀해할 곳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에게도 연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너는 참선을 해야 된다고 하시니 조금 혼동이 되기도 했지만 은사 스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강원을 졸업하고는 바로 선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정진을 했습니다. 참선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는 연불수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선을 위주로 경우에 따라 연불도 해보고 주력도 해봤는데 연불수행은 참 미묘한 수행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토 삼부경에서 자세하게 연불수행의 이치를 잘 밝혔으며 인도의 용수 마명보살님이 연불을 강력하게 주장하셨고 또 마명보살이 지은 대승기실론에도 여러 가지 교리적인 관법 수행을 말씀하시고 끝에는 이것은 일반 대중들이 공부하기가 어렵지만 연불수행은 모든 수행자들의 근기에 부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에서는 선사들이 연불을 참 많이 가르쳤습니다. 옛날 중국의 해원 스님은 중국에서는 연불수행 결사를 지어 기초를 만드셨고 그분 이후에 수많은 스님들이 연불수행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서 특히 아미타 부처님의 후신이라고 칭송되는 영명연수선사는 법안종의 제5조 법인을 받은 분인데 그분이 연불 법문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연불 사료관은 만수만인 거라고 해서 연불은 만 사람이 닦아서 만 사람이 공덕을 입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부분은 아주 연불 수행을 중구 선종에다가 접목시킨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후 중국에서
육조 스님 때부터 가나선 수행법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달마선이라 해서 묵조선이 쭉 내려왔습니다. 육조 스님에게 남학선사가 찾아오니까 이렇게 온 것이 무슨 물건인고 하니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가서 참구를 해라. 그래서 8년간 화두 참구 끝에 화두를 타파하고 다시 와서 똑같이 질문하니까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 그대가 이미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도다 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남학선사 밑에 마조스님이라고 유명한 도인이 나와서 중국 선종의 꽃은 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조스님은 남학선사를 만나기 전에 무상선사라고 하는 도인에게 전통선과 연불수행을 전해 받았습니다. 처음 달마대사가 전한 수행은 마음 한 법 관하는 것이 모든 법을 거둔다 라는 관심수행법 즉 묵조선이었습니다. 육조에 와서 다시 화두 참구하는 가나선이 유행하다가 송나라 시대 때부터 가나선의 폐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선의 의리가 일어나면 공부가 어긋나는데 각종 선에 관한 서적이 나오므로 어렵게 공부하지 않고 의리선만 키우다 보니까 정한 종사는 안 나오고 의리선에 의지하는 종사가 끝도 없이 배출이 되어 가짜 도인이 너무 많아 선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각종 선의 문제점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선종도 이와 유사한 형태 속에서 도인은 나오지 않고 문제점은 많아지니 그때가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국명 청시대의 대표적인 큰 스님인 감산덕청선사라던가 철호선사, 주갱선사 이런 분들은 가나선으로 학철대오를 했지만 가나선을 버리고 연불선을 주장하게 되므로 중국의 말기에는 거의 가나선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현재 중국이나 홍콩, 대만은 전부 연불수행 뿐입니다. 이렇게 연불수행이 유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가나선의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인도, 중국, 우리나라의 대도인들이 왜 연불수행법을 찬양했을까요? 연불은 상, 중, 하 근기가 모두 닦을 수 있는 완전 무결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불이 중국에서 묵조와 가나가 사라진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중국 대만에서 한국의 전통 선종인 가나선을 도입하기 위해 선언을 열었으나 몇 철 못 가 철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만은 연불수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연불수행에 가장 공이 큰 분이 원효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연불에 대해 많은 글을 썼고 연불수행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토 삼부경에 대한 종요를 지었고 유시만락도라는 책에는 도솔천과 극락세계를 비교한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서도 연불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사실 원효대사라고 하면 한국 불교의 가장 대표적이고 인도, 중국, 우리나라, 일본 합쳐서도 원효대사만큼 불교계에 업적을 남긴 분도 드뭅니다. 원효대사의 지혜는 부처님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안목이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의상대사는 스스로 백화도량 발언문을 짓고 열심히 관음연불을 했습니다. 신라 때 발징화상은 건봉사에서 1000명을 모아 연불만일 수행회를 결성하여 간절하게 연불하여 1000명이 모두 정토왕생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나홍화상은 부처님의 화신이라고까지 칭송받는 큰 도인인데 연불을 많이 주장했습니다. 보조국사도 연불 요문을 지어 연불수행을 가르쳤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서산대사, 사명대사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가장 연불수행이 왕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산대사는 정말 대단한 수행력을 갖춘 분인데 아마 신라, 고려, 조선 이 세 시대를 통해서 수행력으로 따지면 서산대사가 단연 최고라고 할 만한데 도인입니다. 서산대사는 한번 밥 먹고 들어가면 석 달을 밥도 안 먹고 숨도 안 쉬고 그대로 깊은 산매에 들어갔다가 석 달 후에 깨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대사는 신통력이 있었습니다. 서산대사에게는 성가귀감이라는 대표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석구석의 연불수행을 아주 간절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연불수행을 권장한 글이 보이기도 합니다. 성가귀감은 참선하는 수행자를 상대로 한 법문이라 오늘날까지도 선언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의 교과서 가치 기준이 되는 글인데 왜 연불을 극구 주장했을까요? 거기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법이 말세가 되어서 모든 경전이 없어지더라도 내 신통력으로 나무 아미타불 이 6자는 100년을 더 머물게 해서 중생을 제도하게 하겠다. 라는 말씀이 경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연불수행은 말세 중생들한테 가장 적합한 수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부처님 돌아가신 지 1300년 지나서 태어나셨고 또 원효대사가 돌아가신 지도 1300년 됩니다. 불기 2556년이므로 거기 80년을 보태면 2630년이 됩니다. 2600년 역사 속에서 원효대사는 딱 그 중간 지점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원효대사의 연불수행법을 교화한 이후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불수행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인사라든가 전국의 명성지 즉 옛날 전통 도량에 보면 옛날 스님들이 바위에다가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글자를 적은 게 많이 있습니다. 해인사도 입구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위에 나무 아미타불 글자 써놓은 거 보면 경치에 빼앗겼던 마음에서 다시 연불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연불을 잊었다가도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다시 연불을 생각할 수 있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옛날 스님들이 연불수행을 얼마나 강조했고 또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연불만 1회를 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불수행을 하는데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저는 요즘 세상에는 연불수행이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연불선은 묵조선의 장점과 가나선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미묘한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마음한법 거두는 것이 일체만법을 다 거둔다 라고 했는데 바로 아미타 부처님 명호 속에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초월한 우리의 절대성의 본래심을 드러내는 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인데 그걸 해석하면 무량수라 번역하고 무량광이라고도 합니다. 무량수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이다. 또 무량광은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무량수는 시간성을 초월했다는 뜻이고 무량광은 공간성을 초월했다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자리는 우리들의 본래 면목뿐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라는 말은 곧 우리의 자성광명이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본래 면목, 청정한 불성 자리를 그대로 아미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미타 불 부르는 것은
곧 내가 나의 본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본래 면목인 불성의 이치에 입각하여 염불하면 그것이 곧 최상승 염불이고 실상 염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최상승 염불을 한다면 곧 그것이 조사선과 조금도 다름없는 최상승선이 됩니다. 상근기는 우리의 본래 실상 자리에 근거한 염불을 하기 때문에 실상 염불이 되고 그것은 화두타파 한 도인들이 보림할 때 이와 같은 염불을 합니다. 화두를 타파하면 본래 면목을 깨우치고 본래 면목을 깨우치면 바로 모든 것이 자성 아님이 없으므로 일체행이 모두 자성을 돌아보는 것이고 부처를 염하는 수행이 되므로 옛날 영명연수선사라든가 중국의 역대 큰 도인들이 화두타파를 하고 염불을 했던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면 그 명호 속에 무량한 공덕과 지혜가 있는데 그 공덕과 지혜를 수용하면서 하나가 되니까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는 경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염불은 만법을 거두는 수행이라 하는 것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의 대해선사는 묵조선을 무기사선이라고 배척했습니다. 가나선에서 묵조선을 배척한 요인은 관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쉬어가라는 말만 따르다 보니 무기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부에 뚜렷한 주제 없이 무기 관조가 잘 되지 않으므로 병폐에 떨어질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부의 주제가 없이 마음을 관하자니 마음이 쉬지 않고 마음을 관할 수 없고 마음 쉼을 강조하니 관조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무기사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염불선은 마음을 관하는 주제가 나무와 미타 불이 분명하니 저절로 관조가 이루어지고 끊임없는 염불 속에 마음이 쉬어가니 저절로 정묵을 이루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염불은 정해쌍수요 지관등지라 할 수 있으며 바르게 정진하면 저절로 쌍차쌍조가 되어 염불삼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묵조에서 바르게 관조하려면 마음이 쉬지 않으면 도저히 될 수 없는 공부입니다. 이 때문에 가나선은 일어나는 번뇌를 무시하고 오직 강렬한 화두를 통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의심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자는 것이지만 마음이 쉬지 않고는 결코 바른 진의가 일어날 수 없으며 억지로 의심을 일으켜 봐야 사구선이 되고 병통만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선 수행은 대단히 부작용이 많아서 묵조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염불 수행은 어떤 형태이든 수행에 부작용이 없고 설사 거꾸로 공부한다고 해도 잘못되지 않으므로 영명선사는 만명이 염불에서 만명이 모두 공덕을 이민다고 말하는 것이며 역대 부처님과 큰 도인들도 권장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염불 수행자들은 염불하는 이 순간 부처님과 하나 되는 가장 완전한 수행에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널리 사람들에게 권장하여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가나선은 공부의 주제를 가지고 강력한 의심을 일으켜 무명을 빠른 시간에 소멸시킨다는데 특징이 있지만 바르게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염불은 공부의 주제가 뚜렷하면서 의심이 아니라 묵조의 장점인 관조가 되므로 마음이 격렬하지 않고 곧 바로 불심과 고요히 하나 된다는 것에서 어떤 수행보다도 종합적이면서 가장 완전한 수행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선과 묵조선은 최상근기 수행이라 마음이 쉬지 않고는 도저히 공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염불선은 바로 묵조선과
가나선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은 없으므로 가장 완전한 공부라 하는 것입니다. 가나선은 강렬한 의심을 통해서 지혜를 연마하다 보니 굉장히 날카로워 덕이 없어지고, 만법을 부정하다 보니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도리어 강화되는 경우가 생겨 좀처럼 타인을 인정하지 않고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원력과 신심보살행 공덕심 불심 등이 없고 냉정한 성격으로 바뀌는 마음의 부작용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뇌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으므로 마음 쉬는 공부가 더욱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예요. 그러나 묵조선은 또 마음 쉬는 공부가 강조되다 보니까 사람이 차분해지고 안정은 되는데 혼침과 무기에 잘 떨어져 고목사선이 되기도 합니다. 가나선은 선의 후정이라 바르게 가나선을 닦지 않으면 공부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고, 염불은 선정 후에라 사막을 차례로 잘 닦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불은 묵조선의 장점과 가나선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염불은 모든 근기가 부작용 없이 닦을 수 있는 참으로 미묘한 수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산승은 여기서 염불 수행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미 염불하시는데 모두 성근이 많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지식이 충만된 사회이므로 선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앞세우는 수행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염불을 하면 부처님 명호 속에 깊은 뜻이 있어 저절로 불심이 생겨나고 덕이 생겨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염불은 절대 긍정을 전제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선종도 처음에는 절대 부정이지만 결국은 절대 긍정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선종의 궁극적 뜻이기 때문에 선에서도 마음이 곧 부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긍정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대 부정은 절대 긍정으로 통하게 됩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시심시불이다. 즉 이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므로 마조 스님이 주장한 즉심즉불과 같은 말입니다. 염불은 절대 긍정입니다. 염불하는 이놈이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만일 부처님과 내가 둘이 된다면 생멸법이 되니 바른 염불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구 염불이 됩니다. 때문에 염불에도 활구가 있고 사구가 있습니다. 생멸 염불을 하면 사구 염불이고 활구 염불이 되려면 무생멸 염불, 즉 방편 염불이 아닌 실상 염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염불하는 그 놈을 돌이켜 비춰야 됩니다. 그것을 능엄경에서도 간단하게 밝혔죠. 듣는 놈을 돌이켜 들으라. 관세음보살의 이근원 통법문이란 아미타불 부르면서 부르는 그 놈을 돌이켜서 들으면 바로 자성을 듣는다고 하는 법문입니다. 그게 바로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부르는 그놈을 돌이켜서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돌이켜 비추는 것을 쌍조라 그래요. 비추되 비추는 상이 없으니 묵과 조가 동시에 쌍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쌍차 속에 작용을 하게 되면 쌍조가 되는 것입니다. 쌍차와 쌍조, 그것을 동시에 닦아가는 것을 염불수행이라는 거죠. 그리고 염불할 적에 염불일념이 염염상속해야 합니다. 즉 아미타불 부르는 그 일념이 지속되는 게 그게 바로 선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불 부를 적에 그 부르는 놈을 돌이켜보는 게 피춤입니다. 그러면 쌍차, 쌍조를 동시에 닦을 수 있는 수행이 염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상 염불입니다.
실상 연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불하는데 바로 본원의 실상에 입각해서 연불을 하면 그것이 실상 연불이고, 현상을 따라 바깥 경계로 흐르면 하근기 연불이 되지만, 그렇게 해도 마침내 연불이 수승한 공덕의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혹 어떤 사람은 유심정토 자성미타이므로 극락세계는 마음속에 있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매우 잘못된 말입니다. 유심정토 자성미타라는 말은 근본을 떠나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사바세계가 이 한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바세계가 없다고 하지 않듯이 현실세계는 이치세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이치세계는 현실세계를 떠나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토인 극락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모든 경전에서 설했으며, 용수 마명, 원효, 서산 등 역대도인들이 한결같이 극락세계는 사실적으로 있으니 누구나 발언하고, 연불하면 정토에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심정토, 자성미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가요? 그것은 부처님의 세계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자리에서 본다면 불국토는 마음속에서 구현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만일 공부가 조금 되어서 나고 죽음이 둘이 아니라는 이치를 알면 저절로 수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불과 선이 궁극에는 같다는 것이 바로 이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환희지만 육도를 말하듯이 정토 또한 불, 보살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바세계는 인정하면서 극락세계는 인정을 못하는가요? 성근이 빈약하면 정토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게 되고, 따라서 악업의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경에서는 극락세계가 분명하게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에게 거짓된 말이 있을 수 없으니 정토를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은 여어자, 실어자, 불이어자, 불망어자라 했습니다.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관무량수경에 분명히 정토 16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긴 분명히 극락세계를 16관을 통해서 여실하게 관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인데 어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불자가 부처님의 말은 거부하고 부처님 법을 손상하면 참으로 팍폭하고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 사람은 말하기를 극락세계가 있다면 우리 마음속의 정토와 어떻게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도에 입각해서 보면 전혀 상충되지 않고 그대로 다 같은 말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미혹에서 볼 적에는 둘로 나누는데 실상에 입각해서 보면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리에서 극락세계와 이치에서 유심정토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상중하 근기대로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을 해야 됩니다. 하근기에게 실상 연불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심을 키워가지 못하게 됩니다. 서산대사같이 삼매에 들어가는 분은 극락세계를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연불삼매에 들어가면 전부 극락세계에 갔다가 아미타 부처님한테서 직접 법문을 듣고 올 수 있습니다. 근래에 어떤 분은 연불로서 몽중일려까지 들어가기도 합니다. 몽중일려에 들어가면 극락세계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연불삼매는 개, 정,
해 사막을 갖추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번뇌를 가지고는 장애를 받음으로 삼매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불삼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심으로 염불해야 합니다. 근래 중국의 허운화상의 제자인 관정법사가 극락세계의 유체로서 갔다가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법문까지 듣고 온 기록이 극락세계 유람기입니다. 산승이 수도암 주지할 때 극락세계 유람기를 수백 부를 찍어서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남아있으니 종무소에 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불자님들 아미타불 천일 정진 회양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일념으로 꾸준하게 염불해서 좋은 성취 있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